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만큼 가치 있고 보람찬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늘과 땅과 산과 바다, 우주와 별들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각각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은 지으신 것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 중 인간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그나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실히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해와 별과 달과 산과 바다와 동식물들은 모두 제 자리에서 지으신 그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원래 있어야 할 위치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앞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모든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여 각자의 필요와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며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모든 만물과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살지 않고 그와 반대로 하나님과 모든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나를 위해 존재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사람 자신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모든 것들보다 더욱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알려줍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 마치 태양계에 속한 모든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무지함에 빠진 것과 같이 사는 것,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지으신 영광스러운 존재인 사람이 그 영광을 잃어버린 이야기와 그 영광을 다시 되찾기 위한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신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 실제적인 여정을
성경이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 흐르는 역사의 큰 물줄기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과 완성으로 마침표를 찍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그 영광을 회복하는 유일한 오직 하나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유일한 오직 하나의 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한 걸음을 내디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동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기서 그런즉이라는 표현은 앞서 이야기한 것들로 비추어 보았을 때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so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행동하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앞에서 바울이 어떻게 말을 했는지 이해를 해야만 이 말씀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앞서 이야기한 내용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당시의 배경으로 보면 교회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이런 교회당 건물, 큰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시고 이방인들이 있는 지역들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종착점이 바로 로마였죠. 그러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곳에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교회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항구 도시였던 이 고린도 지역은 무역의 중심지였고 국제적인 상업 도시로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무역을 목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로 인해 혼합된 종교가 생기게 되었고 또한 성적으로 문란한 문화가 아주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있던 고린도의 교회들 역시도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우상 숭배의 문제, 성적인 문란함의 문제 등으로 인해 고린도의 교회들은 바울이 처음 전했던 그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가고 있었고 바울은 그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의 교회들에게 오늘 이 고린도 전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의 전반적인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교회 안에 우상 숭배와 음란이 만연하게 된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행동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상 숭배 문제의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먹고 마시는 행위로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음행을 함으로 우상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로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의 유교 문화 중에 하나인 조상을 모신다는 의미의 그 제사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비슷하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고 마심으로 그 우상과
그 시간 가운데 교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둘째로 음행은 우상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인데, 그리스 신화 속 신전에 있는 여자 사제들은 성적 쾌락을 통해 신과 교접하여 신탁을 받는다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의 영향이 교회 안에도 영향을 미쳐서 교회 안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 또는 음행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고린도 지역의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 침투하여 생긴 문제들이었고, 그것은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순수성, 그 순수한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교회의 문제들을 대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고 교회가 세상과 구별됨이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 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가 더욱 중요했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을 몰아내고 쫓아내야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그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용납하여서 교회의 순수성과 진리가 변질되도록 가만히 두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이러한 문제들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세상의 문화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교회의 거룩함과 성결함을 흔들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며 교회의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은 교회를 이제 막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과 또 다른 문화적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교회에 새롭게 들어오게 되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너무 꽉 막혀 있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 교회가 너무 열려 있어서 정말 흔들리지 말아야 할 복음의 순수함이나 교회의 기둥들이 흔들리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요즘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안에 관련하여 대다수의 보수적 교회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동성애가 죄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성경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며 복음의 순수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하여 이 동성애를 죄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표현하고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서 교회는 또 하나의 실수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적인 방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 방법, 그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세상적인 방법, 세상의 가치관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들을 대처한다면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의 단체로서의 교회 자체를 위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교회 내에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하는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그에 합당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방법을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 그러한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첫째로 우리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3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아멘. 바울은 고린도의 교회들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당시 교회는, 바울이 살던 당시에 교회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과 헬라인은 서로 배경이 다릅니다.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반면에 이 헬라인들은 율법의 준수를 소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헬라인들의 이러한 자유로운 모습이 때로는 방종의 모습, 지나치게 자유로운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1000년이나 넘게 이 율법이라는 환경에서 자라온 유대인들에게 헬라인들은 더욱 심하게 정죄의 대상이 되었고, 이것은 교회가 서로 비난하며 분열의 위기에 처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헬라인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유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인 그들의 율법적인 모습에 반감을 갖고 비난을 하며 서로 분열의 위기에 놓였던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충돌도 이러한 유대인, 헬라인 이러한 문화적 차이, 배경적 차이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이 보았을 때 이러한 교회의 모습은 이 서로가 서로에게 화를 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거치는 자가 된다는 것, 이 표현은 정확하게 말하면 상대방에게 화를 돋구게 하는 것, 상대방이 화나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이든 헬라 그리스도인이든 서로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잣대로 인해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함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화를 내게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갈라지게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데, 이렇게 서로의 기준과 잣대로 비난하고 판단하고 분열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의 교회들은 바울이 처음 전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그 복음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예전에 속해 있던 유대인 문화, 헬라인 문화를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화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습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나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나의 옛 모습을 죽이시려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크신 사랑을 베푸셨는데, 나는 또 그러한 예전에 내가 몸담고 있던 세상 문화, 세상 가치관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 십자가 복음을 놓아버리고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이 고린도의 교회들과 같이 서로에게 거치는 자, 서로를 화나게 하는 자가 되어버릴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기준, 나의 잣대, 그러한 것들로 다른 지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둘째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기쁨과 유익을 구하며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3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자신의 기쁨이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기쁨과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원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자기의 몸과 영혼을 내어주셔서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을 위한 죄 사함의 길과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오직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이 복음의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복음의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셔서 십자가에 자기 몸과 영혼을 내어주셨듯이 이제는 그 은혜를 받은 우리 역시도 자기 자신을 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기쁨과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교회는 이렇게 자신을 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기쁨과 유익을 위하며 살아갑니다. 곧 그러한 복음의 원리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원리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지 않을 때에 비로소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소리를 듣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 스스로를 위해 존재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의 이윤과 번영을 위해 존재한다면 그것은 성경적 복음적 교회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속하여 사셨던 그 복음의 원리를 붙드는 교회가 참 교회이며 성경적 교회이며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지금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그러한 참 교회를 통해 복음 전파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개인의 삶 속에 이러한 참 복음의 원리가 회복될 때 우리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더욱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복음의 원리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총망라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11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다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은 뒤에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고 도태되고 오염되고 죄책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망가지고 오염되고 부패되어 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소생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없을 때 우리는 우상 숭배와 허탄한 신화에 빠져 살아야만 했으나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는 유일한 참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을 알게 된 그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는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의 기쁨과 유익을 구함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모습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성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에 예수님이 나타날 때에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유익을 줄 수 있으며 그들을 참 구원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떠한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큰 건물이나 큰 업적이나 큰 재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내고 11조도 잘 내고 뭔가 겉으로 보기에 엄청 자랑할 만한 것이 눈에 보이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을 본받음이 없다면 그것들은 모두 허상이고 허영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첫째로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것, 둘째로 나의 기쁨과 유익이 아닌 모든 사람의 기쁨과 유익을 구하는 것,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오직 우리의 본받을 분이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죽으셨듯이 우리도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길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11장 1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성내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며 또한 나의 기쁨과 유익이 아닌 모든 사람의 기쁨과 유익을 구함으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본받음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번 한 주간의 삶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